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등은 다 꺼주시고요. 저희 천정 등만 켜주실까요? 네. 이게 서치만 놔주시고 천정 꺼주세요. 네. 요 서치만 켜주시죠.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괜찮으시죠? 예. 혹시 뭐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요 가운데 불을 켤까요? 성경 보시려면 켜는 게 좋겠죠. 가운데 거만 켜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면서 왔는데요. 크게 377 이것만 아시면 돼요. 377 따라해 볼까요? 377 3777 3777 이 3은 우리가 처음에 1장 19절에서 봤던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가 3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이 4장 5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시작되는데, 그때 보여주시는 것이 천상에 있는 그 예배 초소의 장면 그거 외에 앞으로 보여지게 될 일, 실제적인 일들은 777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7 인봉이 먼저 떨어지죠. 그죠? 7번째 인봉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 나팔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한 나팔 불려지면서 7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휴거되는 그 말 그대로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혼연히 변화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7 진노의 대적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11장에 끌려 올라간 사람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사람들이 부활되어져 올라갔는데 그들의 형편이 좀 궁금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땅의 모든 시험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그 진노의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 그때 당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피난하게 된, 그래서 안전하게 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그때는 그림자요 모형이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불렀던 모세의 노래는 그림자고 이곳에서 부르게 될 노래가 실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래서 아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면 나를 보는 사람도 놀랄 것이고요, 나도 거울을 보면 나도 놀랄 것이고, 모든 장애가 다 벗어지고 보이지 않던 눈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눈이 없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것도 다시 재생될 거예요. 재생이 아니라 부활체로 더 온전한 것으로 덧입게 되는 거죠. 잘라졌던 팔도 다리도 훨씬 좋은 모습으로, 전쟁 상위 그 용사들 가만 보면 정말 처참하게 부서진 몸들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에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될 겁니다. 굽어졌던 허리도,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깜빡이던 기억력도 놀랍게 새로워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모습을 상상해도 그 기대를 넘어서서 상상하지 못한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덧입혀질 겁니다. 큰 기쁨이 넘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에서 최고의 각기 다른 매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12, 13, 14장을 통해서 과거 지난 역사의 하이라이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과거
머리에 12별을 가진 여자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게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선 휴거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도 봤죠. 이제 뭐가 궁금해요? 이제 뭐가 궁금하죠? 지난 하이라이트, 역사의 하이라이트, 휴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역사의 중국사조 종말의 날에 마침표가 찍혀지기까지 그 앞서 있었던 인류 역사를 부속사적으로 아주 소급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12, 13, 14장인데 이제 14장에 건너와서 15장에 건너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휴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 마지막 카메라가 남겨진 사람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로 휴거된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아파트 부동산 투기하고 뭐 주식 투기하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되나?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이 지금까지와 같이 문자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아있냐면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과정이 펼쳐져요. 그래서 예비 과정이 천상의 장면에서 15장 5절부터 8절에 쏟아지기 전에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5절, 6절,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무슨 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그 지난 역사 과거 하이라이트 이야기 끝났죠.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휴거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죠. 카메라가 다 설명된 이후에 내가 보니 같이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몇 번씩이나 인류를 진멸시키고 멸절하고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택한 백성들이 워낙 헌신적이었어요. 목숨을 불사하면서 주님 이럴 거면 나를 죽이시고 하십시오. 나를 밟고 가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종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모세도 엎드렸죠. 사무엘도 엎드렸죠. 지금 우리 시대의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엎드려서 울고불고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한 번만 살펴달라고, 인류를 한 번만 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참으셨지만 그렇게 참았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하늘 진노의 곳간에 그대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순도 99.9%, 진노의 포도주가 이제 땅에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16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16장에 보시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래서 첫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대요. 이 악하고 독한 종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종기 있었잖아요. 악질, 독종, 우박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그 독종이 생각나죠? 그것은 그림자고 이게 실상이에요. 16장 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진노가 이렇게 천사들이 7 대접을 가지고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대접 한 대접씩 쏟아져 내리게 되는데 둘째 진노의 대접을 부었더니 바다가 피처럼 되고요. 그 안에 살던 모든 생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애굽 그 출애굽할 때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일강의 피로 변한 사건도 있죠. 그건 그림자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그때 우리가 인봉 떨어질 때 5번째 인봉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세요? 그 제단 하늘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그래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였고 세 번째 대접은 민물이에요. 두 번째 대접은 그 안에 살면서 잡아먹는 물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고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샘의 근원이 피로 변해갖고 마실 수 없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출애굽 당시의 재앙은 그림자였고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부었더니 태양열, 그야말로 그냥 그 광선으로 사람들이 크게 화상을 입고 화상을 넘어서 타 죽어버리는 경우. 지금도 뭐 지구 곳곳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태양열이 어떤 그 대기권에 안전한 어떤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이 지표면에 직접 그 햇빛이 닿는 곳에는 식물이 다 죽어버려요. 동물도 살 수 없게 되고 사막화돼 버리는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는 더 심각해서 그때 6번째 인공 떨어질 때 하늘의 별들도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지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적지 않게 파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엄청난 그 태양열로 인해서 심지어는 화상을 입고 타 죽어버리는 그래도 그것을 죽어 넘어지는데 그렇게 죽어 넘어지면서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때 우리는 어디가 있죠?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지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출석부 부를 테니까 거기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줄 잘못 써가지고 저 잘못된 깃발을 쫓아갔다가 여기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휴거돼 있어야죠. 그죠? 이 땅에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5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부었더니 이 짐승은 누구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그죠? 적그리스도를 옹호한.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누가 줬죠? 마귀가. 그죠? 마귀가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진짜 똑똑하다는 거예요. 뿔이 10인. 권세도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와 그 뿔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가되죠? 이 짐승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귀 그대로 그냥 빼다 박은 거죠. 우리는 누구 닮았죠? 하나님 형상 닮았죠? 그런데 이때 짐승과 그를 따르는 존재들은 누구 닮았죠? 마귀 닮았죠. 마귀의 형상 닮았죠.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가만히 보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또 수하에 넣고 부리는 그 짐승을 타고 노는 존재가 있는데 여자예요. 음녀. 이건 타락한 종교예요. 아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지금 취합해가지고 마치 종교의 대장처럼 그렇게 대장 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아마도 그 존재가 이 음녀예요. 그죠? 처음부터 이 음녀는 음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옳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타락하게 된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타락한 종교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 기독교 비슷하게 색깔을 가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봐요. 조심스럽게. 또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아마도 온 나라들을 관장할 만한 엄청난 어떤 그 강력, 정부 위의 정부 뭐 이런 정도로서 마귀의 권세를 짊어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인 듯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짐승 정부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짐승 왕자에 부었더니 그 짐승이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왕자에 부었더니 캄캄한 흑암이 임합니다. 그때 이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전에 태양이 어두워졌던 기억나시죠? 라암이라고 하는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라암이라고 하는 신계에서는 가장 높고 가장 힘이 센 신이 있는데 그 라암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 여호와와 겨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뼈까지 녹아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믿었던 최고의 신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그것도 신이 아니에요.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서 환하게 밝히니까 그것 때문에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라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라라고 하는 건데 라라고 하는 신이 제일 센 줄로 알았는데 여호와가 더 세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꼼수, 마귀의 페이크. 그 안에 모든 우상 뒤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욕심이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있다고요. 개구리 신을 왜 섬기는 줄 아세요?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요. 걔는 한 배에 수백 마리를 낳거든요. 우리는 배 아파가지고 10달 내내 고생하고 한 명 낳는데 걔는 배도 안 아파요. 그냥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변 보듯이 줄줄줄줄 낳는데 그게 다 생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라. 그때 당시 사람 인력은요 그야말로 재산권이었거든요. 어떤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강력일 수도 있는 거죠.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나라가 힘이 세고 적다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진 실체가 뭐냐?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개구리신. 질병에 걸리기 싫다 해서 우상이 또 만들어지고요. 가축이 좀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가축의 신이 세워지고요. 사실 그 우상들의 그 껍데기를 가면을 벗기면 그 뒤에는 뭐가 또아리를 들고 있냐면 인간이 욕심이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세력은 마귀고요. 근데 지금 그 가면들을 하나 둘 다 벗기기 시작해갖고 출애굽 때 9개 가면을 다 벗기고 나니까 마지막에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그 한마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최고의 이기적인 사랑,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냐면 이 자식에게서 나의 그 본심이 드러나거든요. 나는 좀 박대 당해도 좋고 좀 거친 거 먹어도 좋고 좀 무시 박대 당해도 괜찮은데 자식 욕 먹으면 속이 상하거든요. 우리 엄마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아이들이 욕 먹으면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이 이제 이를 때까지, 그죠? 결국 그 모든 인간이 그 쌓아 올린 욕망과 욕심의 그런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전혀 회개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도 출애굽 당시에는 파라오였지만 여기는 짐승의 왕자, 곧 적그리스도의 왕자에 부어지는데 그때 당시 파라오는 그림자였고요. 여기 적그리스도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천사가 큰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요. 그 마른 곳이 길이 돼요. 말 그대로 킬링 필드가 되는 거예요. 운동장, 필드는 운동장, 킬링은 죽이는 곳. 전쟁터가 킬링 필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말 그대로 킬링 필드, 전쟁의 사륙전이 펼쳐질 그곳으로 예비가 되고요.
이 더러운 멸망에 가증한 세 존재, 용과 그 권세로 세상을 악하게 다스리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정부, 그리고 거짓 선지자, 곧 큰 음녀의 입에서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귀신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적을 행해요. 온 천하 왕들을 회유해가지고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출애굽 당시에도 개구리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은 그림자였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네, 아마도 여기서 아마겟돈, 무기또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포함되는데, 무기또는 현재 이스라엘 지명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로마의 최후 항전을 했던 무기또 고원이거든요. 거기가 요새예요. 지금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를 볼 수 있는데, 로마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거기거든요. 결국에는 로마가 이제 어떻게 비밀 통로를 발견해가지고 올라갔더니 너희들에게 정복되지 않았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살해가지고 죽은 곳이 무기또예요.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다, 이렇게 로마에게 지배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자존심을 지키는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군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총을 받잖아요. 총을 그 무기또 고원에서 받아요. 총기 수여식이 거기서 펼쳐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기 관리 되게 특별하게 잘 하거든요. 심지어 탄피까지 헤아려가지고 하는데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총을 가지고 집에까지 가요. 실탄과 총을 가지고 집에 왔다 갔다 해요. 실생활에 그냥 가지고 다니는데도 총기 사고가 거의 없어요. 왜냐, 이게 어떤 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 아이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어쨌든 부연이었고, 16장 15절 보세요.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곧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손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천하의 전쟁이 터져요. 마지막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니까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 한 덩어리가 한 달란트래요. 한 달란트를 환산하면은 32kg에 34kg 정도 돼요. 우박 하나가 30kg가 이거 위에 이거 자질구레한 거 그 일자리는 그냥 빼버리고요. 한 30kg 정도 된다고 칩시다. 30kg 정도의 우박이 떨어지면은 어떨까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찜질해주고 좋겠죠. 아주 시원하겠죠. 이게요 초속 28m로 내려요. 일반적으로 우박이 때 내리는 속도가 시속으로 바꾸면 100km 정도. 32kg짜리 얼음 덩어리가 100km 정도로 나하고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야말로 인류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이 다 아마 그 우박 덩어리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남겨진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대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6번째 인봉이 떨어질 때 잠이 깨어난 성도들이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요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기회를 계속 주고 뭐 얼르고 달래는 것은 끝났을 때 이제 협박하고 말이에요. 막 지금 몽둥이를 들고서 심지어 두드려 패는데도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회개도 안 합니다. 그때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래서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일곱 천사의 손에서 하나씩 이 땅에 부어졌는데, 그 후 천사가 요한을 이끌고서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하면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것이 한 4가지 정도를 보여줘요. 큰 그 일곱 대접을 포도주를 땅에 쏟은 결과 그 음녀 짐승과 짝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음녀가 어떻게 종국을 맞는지,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지 온 천하를 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온갖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내세워 온 세상 천하 만민들을 미혹하고 꿰던 음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그것이 17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과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던 이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 음녀를 벌거벗겨가지고 이 세 존재가 있잖아요. 용과 짐승과 음녀 이 세 존재거든요. 셋 다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이 짐승과 용이 짝꿍이 돼가지고 음녀를 왕따시켜요. 지들 항상 나눠지거든요. 배신의 배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음녀를 빨가벗겨가지고 그 살을 발라먹어요. 불로써 살라가지고 그냥 발라먹는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잔인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는 허락된 일이에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17장 1절 보세요. 그런 지평을 가지고 17장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부분들을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으로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엄청나게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조개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절 단위로 매절 단위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성경 강좌가 아니라 우리 오전에 주일 낮 예배 때 이루어지는 그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또 밝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략적으로 이게 이때 그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하나는 음녀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첫 번째로 보여주셨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이제 사도 요한을 잡아 끌면서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진노의 대접을 부은 결과 큰 성 바벨론의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줘요. 큰 성 바벨론, 또 짐승 정부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18장 1절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큰 음녀가 그렇게 죽은 이 사건을 1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17장 이후에 1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일이죠? 논려가 멸망당한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그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사치품들이죠. 13절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까지 성업하라고 그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옷 타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가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두 번째 장면은 짐승으로 예상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 정부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강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그 상거래 관계라든가 모든 사치품이라든가 우리가 인류가 이뤄놓는 뭔가 화려한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없이 되어지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이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장면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부활한 성도들이 아까 뭐 하고 있었죠? 그죠?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두 가지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근데 아무도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 그러면 그것이 천국일까? 그 두 노래,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곳이 천국일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무한 도돌이표로 그 노래만 부르면 그 천국 아닐 것 같아요. 네? 잘 보세요.
출애굽 당시 파라오와 군대를 홍해에 쓸어 넣어버리고 홍해바다 건너편에 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처럼 지금 그 마지막 때 성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즉 실상의 홍해를 건너서 죽음의 건너편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완전히 휴거되었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말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돌리고 완전히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 안전한데 19장 보세요. 19장은 홍해를 건너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이곳이 혼인잔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예, 신랑과 신부. 그럼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부는 그를 따르다가 죽음을 당한, 그리고 이렇게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었던 이들이 일어나서 변화되었고 호련히 변화되어진 이 휴거에 참여된 자들, 이분들이 사실 영적인 교회요, 또 신랑의 신부가 되었다. 신부는 이끌려 올려진 사람들, 휴거된 사람들이 신부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신랑이 장엄하게 나타나세요. 바로 그 신랑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뻐하고 환호성을 질러요. 야,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천상의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딴짜자잔 하면서 신랑 입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랑 입장 그러면 아주 활기찬 행진곡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막 그래서 천상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얼마나 장엄하게 될지 조금 이따 우리 한번 들어봐요. 그 비스무리한 한 게 한 곡 있긴 하거든요. 예,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신랑의 노래와 같이 정말 그 비스무리하게 나오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좀 이따 들어봅시다. 들어볼까요? 안 할까 봐요. 네, 천상의 오케스트라 연주와 또 천군 천사와 성도들의 우주적인 연주와 합창 속에서 그냥 막 천사들도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 막 연주하는 사람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고 성도들도 막 엄청난 노래 속에 합창을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데, 7번째 나팔. 잠시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 앞에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그 입에 날선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입에서 뭔가 말씀이 나오는데 검과 같이 날카로워요. 양날이 서 있어요. 그래서 대적자들이 그 말씀에 다 죽어 넘어갑니다. 아무도 덤비질 못해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말씀에 죽어 넘어간 사람들, 그 시체를 쪼아먹는 독수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터질 지경이에요. 그렇게 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제일 먼저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음료, 거짓 종교,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먼저 던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짐승, 용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던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음료와 함께 집어 던져버리죠. 이제 뭐가 남았죠 그러면? 세 존재 중에서 멸망당할 존재가? 예? 멸망당할 존재가 하나 남았잖아요. 용 나왔죠. 붉은 용. 사탄 마귀. 그를 따르던 세력들. 19장 펼쳐보셨죠? 1절부터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2일 후는 어느 거죠? 예, 우리 18장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거 예상하고 뭐 첫째 둘째 셋째 할 필요 없죠. 세마포 옷은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해석을 직접 해주시고 계시죠.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자칫해가지고 그냥 천사에게 절을 할 뻔했죠. 그걸 주의를 시키고 아니다,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누군 것 같아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앞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까? 너무 무시무시하게 표현됐죠? 여러분 아름다운데 두렵고 두려운데 무서운 그런 표현을 해보세요. 직접 봤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참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의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포함돼요.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서지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이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이제 용을 잡으러 가셔야죠. 마지막 남은 존재, 신부를 괴롭혔던 용, 신부와 신랑 사이에 이간질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저질렀던 악의 실체가 되는 용, 악의 시원이 되는 이 용을 잡아야죠. 천사가 큰 쇠사슬을 하늘로부터 손에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 빛이 없는 구덩이, 우리식으로 번역이 되면 무저갱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무저갱에 집어넣고 닫아 잠가버리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 누구를요? 용을요. 그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은 혼인이 이제 끝났어요.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혼인이 끝난 새신랑 새신부가 허니문 여행을 가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가듯이 앞으로 다스릴 끝없는 우주를 다니면서 신부에게 이제 집소개를 하는 거죠. 신랑이 내가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 이제 보자. 우리가 다스릴 곳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가시는 끝없는 우주를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000년 동안 신혼여행 째째하게 일주일 동안 안 가요. 1000년을 가요. 우리 주님은 1000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통치하게 될 영역, 다스리게 될 나라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신혼여행 갔다가 안 돌아오면 곤란하죠. 신혼여행 가갖고 안 돌아오시는 분은 간혹 있더라고요. 돌아오셔야 돼요. 1000년 동안 신혼여행하고 오시는데 돌아오면 이제 본업에 충성해야죠. 이제 원래 그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본업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미루어 두었던 실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데 죽음에도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하나님 분리되는 죽음이다 말씀드렸죠. 부활도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부활은 구원의 부활로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구원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추후의 심판을 위해서 1000년이 끝나고 그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요.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때 그 심판의 부활이다라고 따로 불러주세요.
두 번째 부활 내지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을 전부 음부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다 부활시켜요. 이것이 둘째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우리는 첫째 부활, 예수님의 일곱 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일으키실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구원의 부활에 포함되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에 포함되면 곤란합니다. 천년왕국 뒤에 일어나는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존귀했던 인간이, 존재했던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이때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생존할 당시는요, 100년 미만 사는 동안 자기가 지은 모든 선악간의 행위가 전부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행했던 모든 일과 그 일을 행할 때 마음의 신상과 그 의도까지가 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인 책 앞에 다 서게 돼요. 하나하나. 그렇다고 그것을 글자로 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천사들이 총천연색 PPT를 제작해가지고 동영상 차원을 넘어서 3D 4D를 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존재했던 인간과 천사 모든 인격 있는 존재가 다 함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선과 악의 기준을 따져서 하나님의 공명정대한 심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100년 산 사람들은 100년 동안 아마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여태까지 살다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거 하려면 몇 억 년이 걸리는데, 여기서나 몇 억 년이 그 긴 시간이죠. 하나님 나라 이제 그 심판대 앞에 시간이라는 개념 별로 의미가 없어요. 100년 동안 뭐 심판을 하신들 뭔 소용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앞에 있는데 100년 동안 해도 돼요. 그때 성경 강좌 제가 100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요. 그때는 시간 많아요. 어디 직장에 쫓길 일도 없고 학교도 뭐 직장도 안 가도 되고 영생의 시간 속에 쫓기는 것이 없이 내 삶을 다 들여다보게 될 텐데, 예수 믿어 죽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의 뚜껑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피로 두루마리,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바 되어진 명단의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생명책이라고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큰 마지막 보좌, 그 보좌 앞에 책이 두 가지가 펴져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이라고요. 먼저는 그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요. 그리고 그 명단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크로스 오버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행위책의 심판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 네 죄가 다 도말되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말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책의 심판은 그 삶의 전부를 솜솜 뜯어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예외 없이 지옥으로 결론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히 타는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용을 잡아요. 마지막으로 용을 잡아서 이 역시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집어넣어 버리죠.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황불 둘째 불못 둘째 사망,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여기 성경이 기록되는 거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가 소를 가지고 와갖고 붉은 용을 잡아다가 들어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가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사도 요한 아직 하나 더 볼 게 남았어, 이리 와 하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뭘까요?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어질, 야 너희 신혼집이야, 이제부터 너희가 살게, 영원토록 살게 될 너의 집이지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같이 갈까요? 같이 갑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해주세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두루마리 심판,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분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참소해 주신, 친히 이제 변호해 주시는 진정한 보혜사의 이름이 이것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런 불과 유황, 마지막에 이제 용이 또 1000년 만에 한번 풀려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까지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같이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줄 게 있어, 가자.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봐.
준비하신 거 신랑이 가지고 오실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예, 내려오는데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새 신부에게 아주 소리도 없이 눈사람처럼 아주 사뿐사뿐 천천히 신부 걸음처럼 가까이 내려와 땅에 안착하게 되는 거죠. 네. 가까이 가볼까요? 가까이 가봅시다. 요즘 천국에서 유행하는 문은요, 미닫이 문이 아니고요, 이거는 또 세동문도 아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문은 이런 진주문입니다. 천국 최신품이에요. 예, 세트예요. 이거는 12진주문이에요. 예, 12진주문인데 문 하나가 덩어리 진주 하나예요. 예, 보통 그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신가요? 자동문이에요. 근데 전기세도 안 내요. 소리 없이 샥 열려요. 그리고 소리 없이 샥 닫혀요. 들여놓으실 분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영업사원이거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야 여기가 진짜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진짜 정말 생명수가 흐르죠. 원래는 입장료가 있는데 오늘만 무료로 제가 입장하도록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길을 포장했는데 금이에요. 요즘에 천국 추세예요. 요즘에 천국 추세가 뭐 길은 그냥 금으로 까는 거, 그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 순금이요, 구슬을 섞이면 안 돼요. 정금이 유행이고, 그 손에 요즘에 그 금바지 끼고 다니시죠? 그 도로공사 저기 자재로 왜 그 손가락에 끼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추세요. 창피하니까 조용히 감추세요. 천국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도 안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끼고 다니세요. 길 포장재를. 그리고 길 가운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너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강 좌우에 그냥 생명나무가 쭉 늘어서 있죠. 매월 다른 과일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야 진짜 영생하는 거죠. 아직은 우리가 영생은 약속으로 받은 것뿐이죠. 우리가 그래서 소망으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주문 열고 들어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 과실을 직접 따 먹어봐야 이게 진짜 영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못 먹었어요. 그죠? 범죄함으로 두루 도는 화영검을 주어서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먹었다면 영원히 살면서 범죄했겠죠? 영원히 살면서 범죄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먹어도 돼요.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 먹어야 정말 영생의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때까지 구원 받았느니 거듭났느니 뭐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 과실을 한 입 딱 깨어 물기 전에는 우리 구원을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항상 겸손히 마지막 그 한 입 깨물 때까지, 그죠? 그런 말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삶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늘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또 영광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나아가서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영광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째째하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궁극의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서 너무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또 너무 따지지도 말아야 돼요. 정말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충성된 신실한 증인들, 그런 분들이 저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